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느덧 1학기가 개강이 되었습니다. 2022학년도 1학기 개강에 맞추어서 교직원 개강 예배로 함께 모였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서 불가피하게 또 비대면으로 진행하게 된 점을 널리 양해 부탁드립니다.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오늘 이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역사와 창조의 주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해를 지켜주신 하나님께서 또 2022학년도 1학기를 개강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개강과 함께 오늘 이 개강 예배를 드리며 또 48주년을 기념하여 함께하는 이 예배에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또 이 예배에 참석하시는 모든 분들, 특별히 우리 명지전문대학의 가족들, 총장님 및 모든 구성원들 위해 늘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고 이번 학기 동안에도 주님과 동행하며 승리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모든 예배의 시종을 주께 의탁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 스크린에 나오는 세번역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 명지전문대학 실용음악과를 이번 2월에 졸업하고 또 팀임에서 또 리더로 활동하고 명기현 회장을 역임했던 우리 홍정빈 군이 특송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박수로 맞아 주시겠습니다. 어느새 지금 여기서 있네. 생각조차 못했던 어떻게 내가 여기까지 왔는지 감사하기만 한 것. 조금씩 보인 그 길을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걸어왔었지. 인생의 끝에 내 삶을 반겨주리 기다리고 있으니 내게 주어진 길을 걸으리. 담담하게 이 길에 나서리. 쉬운 길을 찾았던 지난 날과 아쉬움을 소망으로 덮고 주어지는 인생의 길 위에 후회 없이 내 삶을 그리리.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데도 난 결코 포기할 수 없네.
어느새 지금 여기서 있네. 생각조차 못했던 어떻게 내가 여기까지 왔는지 감사하기만 한 것. 조금씩 보인 그 길을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걸어왔었지. 인생의 끝에 내 삶을 반겨주니 기다리고 있으니 내게 주어진 길을 걸으리. 담담하게 이 길에 나서리. 쉬운 길을 찾았던 지난 날과 아쉬움은 소망으로 덮고 주어지는 인생의 길 위에 후회 없이 내 삶을 그리리.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데도 난 결코 포기할 수 없네. 내게 주어진 길을 걸으리. 담담하게 이 길에 나서리. 쉬운 길을 찾았던 지난 날과 아쉬움은 소망으로 덮고 주어지는 인생의 길 위에 후회 없이 내 삶을 그리리.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데도 난 결코 포기할 수 없네. 네, 귀한 특송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오늘의 이 예배를 위해서 교목실에서 사역하는 김성수 교목 목사님께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개강 예배를 드리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 모든 교직원이 한 공간에 모여서 예배드리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흠양하시고 크신 은혜를 허락하실 것을 믿고 기대합니다. 먼저 바라옵기는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의 확산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낙심하지 않는 저희가 되게 하시고 그 확산세가 멈춰 빠른 시일 내에 완전한 일상 회복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과정에서 저희 대학 구성원 그리고 그 가족들이 감염되지 않도록 건강을 지켜주시옵소서. 또한 세계 곳곳에서 많은 사람들이 전쟁의 위험 속에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개입하여 주시어서 갈등과 분열이 해소되고 화해와 평화가 이 땅 위에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틀 앞으로 다가온 대통령 선거에서 한국 사회를 올바른 길로 선도할 수 있는 지도자가 세워지게 하시고 그로 인해 좀 더 살기 좋은 사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대학과 법인이 마주하고 있는 문제 앞에서 교직원들이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을 굳건히 신뢰하게 하시고 서로가 서로를 격려하며
합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믿음과 하나됨을 통해 기대한 것 이상의 선한 열매를 맺고 경험하게 되는 복된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총장님, 부총장님에게 이 과정에서 필요한 지혜와 능력, 그리고 영육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오늘 말씀을 전하실 원천교회 문강원 목사님에게 능력을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 말씀 가운데 저희가 유념해야 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하시고 그 뜻대로 순종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를 또한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귀한 기도 감사합니다. 오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출애굽기 3장 1절로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의 이 말씀은 총무회계팀의 이정무 팀장님 나오셔서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3장 1절로 5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이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에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아멘.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시간에는 귀한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오늘의 강사 목사님은 문강원 목사님이십니다. 우리 문강원 목사님께서는 백석대학교에서 신학대학원을 졸업하시고 총신대학원에서 박사학위를 마치신 후에 명지대학교에서 석사와 사학과에서 박사학위를 졸업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교계 및 많은 곳에서 활동을 하고 계시고 TV 출연 및 다양한 활동을 통해서 귀한 선교의 일익을 담당해 오고 있습니다. 현재는 원천교회를 담임하고 계십니다.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 주실 때 큰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목사님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원천교회 문강원 목사입니다. 새 학기를 시작하면서 이렇게 함께 은혜를 나눌 수 있게 되어서 매우 영광스럽고 기쁘게 생각합니다. 우리 교직원 여러분 응원합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 믿음으로 학교를 섬기고 또 아이들을 이렇게 가르치시느라고 정말 수고 많으십니다. 여러분들의 심령과 가정과 또 가르침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풍성하시기를 간절히 기원 드립니다. 오늘은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얼마 전에 한 NGO 단체 모임에 갔다가 재미있는 얘기라면 재미있는 얘기일까요?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아주 깊은 산골에서 목회하시는 목사님이신데요. 그 교회에서 아주 오랫동안 섬겼던 어르신 성도님이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관을 하면서 가족들에게 우리 어르신 성도님이 애착을 갖고 손에 간직하는 물건이 있으면 그 중에 하나 무덤 속에 넣을 수 있는 거 있으면 넣어도 좋다 이렇게 말씀하셨답니다. 그래서 며느리가 하관하는 당일날 아버님이 애지중지하던 물건 중에서 넣어도 될 만한 물건을 이렇게 갖고 왔습니다. 까만 비닐봉지에 넣었답니다. 그 목사님이 생각할 때에는 아마도 성경책이거니라고 생각했는데 성경책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뭐냐고 며느리가 자꾸 감추고 보여주지 않으려고 해요. 그래서 좀 보자고 이래서 열어보니까
그것은 성경책이 아니라 화투 한 벌이었습니다. 얼마나 이 어르신이 화투를 사랑했는지 늘 그 화투를 애지중지하게 다뤘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인생 끝났을 때에 우리 인생을 평가해 주는 사람들이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다 라고 얘기하는 그 소리를 우리가 미리 들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모세의 일생을 보면 120생애를 살았는데 40년, 40년, 40년 아주 정확하게 셋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처음 40년은 왕궁에서 왕자로 살았고요. 또 두 번째 40년은 광야에서 양떼를 치는 목동으로 살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40년은 하나님이 쓰신 위대한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살았습니다. 만약에 모세에게 이 마지막 40년이 없었더라면 아무도 기억하지 않는 모세가 되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마지막 40년, 가장 연약하고 힘없고 소망 없는 살인자여 도망자로 살아갔던 그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그를 불러 신을 벗으라 라고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우리가 알고 있는 위대한 모세가 된 것입니다. 오늘 교직원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런 극적인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103세 철학자로 유명하신 김영석 교수님이 계시죠. 바로 저희 교회 바로 앞에 사시고 저에게 자주 오십니다. 한 5년 전쯤에도 세미나 하실 때 제가 사회자로 쓴 적이 있었는데요. 참 그분을 뵐 때마다 대단하다는 생각이 참 많이 듭니다. 그분이 얼마 전에 TV에 나오셔서 당신께서 돌아가시면 묻히실 무덤 앞에서 하신 말씀이 생각이 납니다. 그분은 살아있는 박물관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이미 박물관도 있고 묘지도 만들어 놨습니다. 그 자신이 묻힐 묘지 앞에서 선생님, 묘비명에 뭐라고 새기면 좋겠습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우리 김영석 교수님이 하신 말씀이 아주 제 마음을 울렸습니다. 이런 글귀를 원한다고 했습니다. 당신이 있어서 행복했습니다. 당신이 있어서 행복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김영석 교수님이 지금 103세 때 이 얘기를 하셨는데 한 10여 년 전쯤이랄까요? 그때의 묘비에 새기기를 원하는 문구가 다른 말이었다는 것은 아무도 모르더라고요. 그때는 이런 문구가 새기기를 원했다고 하셨어요. 최선을 다한 김영석, 여기 잠들다. 이런 글을 원했대요. 최선을 다해 살았다. 그 10여 년 전 얘기입니다. 그런데 10여 년 인생을 더 사시면서 더 높은 수준의 묘비명을 저는 원하게 되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찌 보면 가장 아름다운 묘비명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이런 당신이 계셔서 행복했습니다라고 모세를 대하듯 또 교수님을 대하듯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면 저는 짧게 두 가지 말씀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될까요? 첫째는 실존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처음 80년은 하나님 없이도 자신의 힘으로 뭔가 해보려고 했던 모세의 생애였습니다. 왕궁에서의 40년은 그야말로 교만하고 기고만장한 세월이었죠. 그러다 보니까 자기 힘으로 무엇인가 이스라엘을 위해서 하려다 보니 결국 살인을 저지르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결국 도망자로 살면서 양을 치며 40년 동안 철저히 자기의 존재 가치가 무엇인지 철저하게 깨달은 것이죠. 나는 대단한 사람이 아니구나. 나는 내 양도 아니라 장인의 양을 치는 목동에 불과하구나 하면서 철저하게 낮아지고 깨어지고 망가진 자존감을 갖게 된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그를 부르셨다는 거죠. 왜 그런 그를 부르셨을까요? 그때가 우리 실존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기 가장 적합한 때였기 때문이다 하는 것입니다. 실존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때는 항상 보면 겸손한 때고 내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그때에 실존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카일 아이들먼이라는 사람이 나의 끝 예수의 시작이라는 책을 썼죠. 이분은 오래전에 펜인가
제자인가라는 책을 써서 굉장히 유명해지신 분이죠. 이분의 책 쪽에 보면은 이제 한 번은 당신께 상담을 요청하는 전화 신청이 왔는데 그분이 18개월 된 아들을 잃은 브라이언이라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알고 너무 두려웠답니다. 18개월 된 아들을 잃은 사람과 무슨 상담을 해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두려운 마음으로 근심하며 전화를 받았습니다. 뭐라고 위로할까? 한참 대화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저 목사님, 제 아들 사실은 제가 제 차로 후진하다가 쳐서 죽인 겁니다. 라는 충격적인 얘기를 합니다. 그러자 더 충격을 받은 목사님은 할 말을 잃어버렸습니다. 자기 차로 자기 아들을 죽인 사람과 무슨 얘기를 할까? 무슨 위로를 할까? 할 말을 잃었습니다. 잠시 정적이 흐른 후에 그 브라이언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목사님, 이상하죠? 저는 평생 신앙생활을 했는데 실존하시는 하나님을 만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고통 속에서 실존하시는 하나님을 제가 처음 만났습니다. 제가 정상인가요? 이게 이상해진 건가요? 목사님, 도대체 무슨 일입니까? 라고 여쭤봤다는 것이죠. 그래서 목사님은 이 문제를 같이 고민하다가 당신의 페이스북에다가 나는 언제 실존하시는 하나님을 만났는가 가로치고 이 가로를 채우는 퀴즈를 냈습니다. 수백 명의 사람들이 페이스북에 자신의 경험담을 글로 올렸는데 목사님 보고 깜짝 놀랐다는 겁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실존하시는 하나님을 만났던 때는 언젠가. 놀랍게도 부도가 났을 때, 이혼 통보를 받았을 때, 당신의 아이는 기형합니다 라는 끔찍한 소리를 들었을 때, 너무너무 사랑했던 사람이, 그 가족이 아무 일 없이 출근했다가 교통사고로 사망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너무 살기 끔찍해서 권총으로 자기 머리를 갖다 대었을 때에 자신은 실존하시는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이런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너무나 놀랍지 않습니까? 누구나 고난은 있습니다. 누구나 끔찍한 일들도 경험합니다. 그런데 그런 경험이 실존하시는 하나님 앞에 내가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교직원 여러분, 지금 힘들 어떤 터널 같은 시기를 지나고 있습니까? 이 시기에 하나님 도대체 나한테 왜 이러십니까? 하나님 왜 이런 일이 일어나야 합니까? 라고 하나님께 질문하기보다 이런 일 가운데에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내 인생을 어떻게 변화시켜야 합니까? 마치 80세 모세가 인생을 대전환을 시키는 계기가 이 가시떨기에 불타는 불을 보고 주님을 만난 것처럼 바로 여러분들의 삶이 이런 터닝 포인트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두 번째로 우리가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이제는 내 발에서 신을 벗고 80년 동안 신었던 왕자의 신도 벗고 목동의 신도 벗고 이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의 신발을 내가 신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사실 인생이 길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 우리가 뭔가 베풀 수 있는 시간들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 시간들을 통해서 당신이 있어서 행복했습니다라는 그런 일들을 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기 원한다면 내 힘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나는 여전히 욕심이 많고 나는 여전히 내 인생의 꿈을 버릴 수가 없고 먹고 살기 바쁘고 꿈이나 사상 이런 것들을 쫓기에는 너무 생활이 빡빡합니다. 그래서 내 힘으로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의 신을 신고 하나님과 동행할 때에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모세는 갖가지 이유로 거절하죠. 나는 노인입니다. 나는 도망자입니다. 나는 말을 못합니다.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 앞에 섭니까? 그때 하나님이 주신 음성은 딱 하나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그러니까 염려하지 마. 내가 너를 도와줄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지금까지 살아오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우리 모두 내가 공부한 내 지식으로
내가 쌓은 물질로 내가 할 수 있는 자리에서 그냥 열심히 살았어요. 여기까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쓰시기를 원하신다면 똑같은 지팡이였지만 홍해를 가르는 지팡이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 교직원 여러분 지금보다 더 큰 일을, 더 놀라운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 나라 가기 전에 많은 사람들이 당신 때문에 행복했습니다. 당신이 없었으면 어떡할 뻔했습니까? 라면서 당신을 그리워하고 하나님께 감사할 것입니다. 바로 모세의 생애가 그 마지막 40년이 그러했듯 말이죠. 그러면 용기를 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먼저 저는 딱 하나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하나님이 주는 새 신을 신기를 원한다면, 그 신의 능력을 발휘하기를 원한다면 딱 하나, 오늘 교직원 여러분께 이 딱 하나 강조하고 싶어요. 그것은 믿음의 말을 하십시오. 믿음의 말. 믿음 말에서 선포가 되어질 때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평생 말 고치지 못하는 사람들 저는 너무나 많이 봤어요. 항상 부정적, 원망, 불평, 자기 인생이 결국 그렇게 되더라고요. 믿음의 말을 하는 사람은 믿음대로 살아가고 과거보다 나아진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입술을 고치지 못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실 수가 없습니다. 가데스 바네아 앞에서 가나안 땅 정탐한 사람들이 10대 2로 얘기합니다. 10명은 부정적인 얘기를 하고 여호수아 갈렙은 긍정적인 얘기를 하죠. 자, 부정적인 보고 때문에 이스라엘이 망한 게 아닙니다. 두 가지 보고 중에 부정적인 것을 선택했기 때문에 망한 것입니다. 오늘도 세상은 항상 긍정적인 얘기와 부정적인 얘기가 동시에 울려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선택하고 그 선택한 데의 책임이 우리에게 있고 결과도 우리가 받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말을 하십시오. 저는 한 가지 예화만 드리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한 소녀의 말 한마디가 어마어마한 결과를 불러일으켰다는 사건을 저는 경험했습니다. 아주 오래전에, 몇 해 전에 여러 나라를 이제 가서 기아에 허덕이는 아이들을 위해서 이제 모금하는 그런 행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저도 이제 진행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7개의 나라 중에서 저는 제일 나중에 남은 거를 선택하기로 했는데 하필이면 제가 마지막에 가게 된 것이 제일 먼 나라 우간다였습니다. 다 가까운 나라를 선택했기 때문이죠. 우간다를 갔는데 저는 갈 때까지만 해도 또 거기서도 내가 여기에 왜 와야 하는지 잘 깨닫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한 조그마한 초등학교를 방문했을 때 전 너무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이제 식사 시간이었습니다. 아이들이 이제 점심을 먹으라고 줄을 쫙 쓰는데 한 무리의 아이들이, 한 50명 되는 아이들이 한쪽 구석에 그냥 앉아 있는 것입니다. 야, 제가 우간다 말을 모르지만 너희들도 와서 줄을 서라. 줄을 서. 했는데 아이들이 꼼짝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학교 관계자에게 가서 또 선교사님에게 가서 쟤네들 왜 줄을 안 씁니까? 정말 안타깝네요. 라고 얘기했더니 저 아이들은 한국과 결연이 되지 않은 아이들입니다. 한 달에 3만 원 결연된 아이들은 점심시간에 줄을 서서 밥을 먹고 교복도 입고, 결연되지 못한 마을 아이들은 식사 때가 되면 늘 이렇게 나와서 동그랗게 앉아서 아이들이 먹는 것을 구경만 하고 있는, 가슴이 찢어질 듯 아팠어요. 그래서 제가 그날은 저희 교회에서 다 책임질 테니까 이 마을 아이들 다시 한번 식사해서 다 줬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해서 약속을 하고 그 마을 아이들 다 이제 좀 늦었지만 다시 식사를 준비해서 주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기뻤는지요. 그때 선교사님이 그 아이 중에 한 명 여학생에게 한 6살쯤 되었을까요? 기도를 시켰어요. 그 기도가 무슨 내용인지 몰랐다가 나중에 방송국 스튜디오에 와서 그 기도 소리를 듣고 제가 얼마나 마음에 눈물이 나는지 몰라요. 그때 방청객들도 같이 울었습니다. 그 아이는 이런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우리도 배고파요. 우리도 식사를 하고 싶어요. 날마다 친구들이 밥을 먹는 걸 구경하는 것 견딜 수 없어요. 라는 이야기였습니다. 그 소녀의 짧은 이야기가, 기도가 이제 한국말로 더빙이 되었고, 그해 겨울에 그때까지 1,500명이 결연되어서 식사를 하고 있었는데
그해 겨울에 1만 명의 결연자가 생겼습니다. 저는 그것이 이 방송 역사상 가장 많은 그리고 가장 빠른 후원 증가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 어린 소녀의 눈물 어린 기도 하나가 무려 8,500명의 아이들을 식사를 줄 수 있는 결연을 이루었다는 것이죠. 당신이 있어서 행복한 사람 아닙니까?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교직원 여러분,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도 이야기했으면 좋겠어요. 당신이 있어서 행복했습니다. 부디 모세처럼 이 땅의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들처럼 이런 칭송을 듣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바쁘신 중에도 귀한 말씀을 전해주신 우리 문강호 목사님께 다시 한번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목사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영적인 양식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또 귀한 육적 양식도 공급해 주셨습니다. 떡 500개를 기증해 주셔서요, 교직원분들께 전달해 달라고 하셨습니다. 예배 이후에 각 부서별로 또 이렇게 떡을 수령하셔서 함께 즐거운 교제의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 이렇게 귀한 말씀을 전해주신 목사님과 교회에 감사를 드리고 또 특송을 해주신 우리 홍정빈 군, 그리고 기도를 해주신 우리 김성수 목사님, 그리고 성경 봉독을 해주신 이정무 팀장님께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다 같이 축도함으로써 오늘 이 예배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 동행하심이, 치유와 회복하심이, 저 우크라이나 땅의 평화의 소식을 기다리는 모든 영혼들에게 이 땅의 평화 위에, 특별히 우리 명지전문대학의 모든 가족들, 총장님이야 모든 구성원들 위에, 명지학원과 그 산하의 모든 기관들 위에,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또 이 땅의 대통령 선거 모든 절차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2022학년도 1학기 교직원 개강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